오늘 성경 본문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거겠죠.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관심의 분야의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애를 쓰죠. 뭘 보더라도 그 관심 있는 분야가 더 많이 눈에 들어오고, 뭘 들어도 그 분야의 것들이 더 잘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만 듣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의 관심, 듣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그런 기울어진, 또 어떻게 보면 습관처럼 되어진 그런 행동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것을 봤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보고서 내 관심에서 보고 들었던 이야기와 내용들은 이거예요. 근데 그때 같이 다 들어서 이 내용도 있었고 이 내용도 있었어요. 근데 내 관심에는 이 내용이 더 많이 남아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그때의 내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거는 내 관심에, 내 기억 속에 남겨져 있는 이것만이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내용들만 남겨져 있지만, 만약에 그 관심이 다른 데 있다고 한다면 서로는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다툼의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도 가끔 그것 때문에 그런 이유들 때문에 종종 다퉈요. 틀림없이 얘기했다는데 저는 안 들었어요.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여러분들? 저는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런 일 없대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선택적 기억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습득하는 과정들 속에서 자신에게 관심이 많고 자신에게 이로운 것들을 기억하고, 가치 없거나 관심 없는 것들은 이렇게 들어도 또 봐도 이렇게 그냥 잊어버리는, 본능적으로 그냥 이렇게 밀어내는 어떤 그런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래서 선택적 기억은 똑같은 상황을 전혀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낸다고 얘기하죠. 종종 우리 청문회 같은 경우 보면 물어보면 기억 안 난다고, 진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안 나는 척 하는 건지는 이제 다른 문제이겠지만, 우리 안에 그런 습성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땅은 굳이 그런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들 안에 전혀 상반된 내용의 기억들이 존재했어요. 그 땅을 보면 기억나는.
에베네셀하면 그 안에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큼 수치스럽고 치욕적인 그런 기억이 나는 그런 곳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론 그 수치스러움의 깊이나 크기만큼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었던 곳으로, 그렇게 그런 기억으로 공존합니다. 그래서 에베네셀하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까 우리 예배 전에 찬양 드렸던 그 찬양의 고백이 그 고백의 내용들로서 지은 가사들이거든요. 그곳을 기억하면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우셨지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서로 상반된 그 동일한 장소 안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같은 사건에 대한 다른 기억이 아니라 서로 다른 사건들이 그 장소,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존하는 기억이에요. 그들의 수치스러운 기억이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기억으로 전환되어지는 그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고, 그 속에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들을 차지하는지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장소가 그들에 있어서 정말 치욕스러운 장소가 되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일날 전달되어지는 설교, 금요 기도에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특별한 절기의 상황들이 아니면 우리들이 묵상하고 있는 큐티 본문들 속에서 본문이 정해져요. 그러니까 큐티를 함께 하시는 분들은 또 송모임 속에서 나눔들을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고, 그게 안 되더라도 그 본문을 좀 이렇게 따라서, 요새 우리 지금 큐티 본문 세 번역으로 돼 있어서 보시기는 조금 더 편하시긴 하시죠. 글자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잘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주일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송모임, 우리 빈모임에서 나눔할 때도 그 내용이 설교 본문으로 되어져 있으니까 훨씬 더 집중하는 데는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사무엘상 4장, 지난주 토요일 본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주변 국가 중에 하나가 블레셋입니다. 어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시 묻는 이유가 있겠죠. 어디라고요? 블레셋. 그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지도상으로 보면 서쪽의 해안가 지대에 위치해 있었던 그런 민족이었었고, 이들은 대단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어요. 전쟁에 능했고, 전쟁을 또 뭔가 풀어가려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타협보다는 그냥 치고 들어가는, 전쟁을 잘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시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하실 때 주로 사용하셨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고,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했었고, 힘이 없을 때는 가만히 좀 이렇게 있고, 그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 군대를 집결시켰다라는 소식이 들려져요. 이스라엘이 앉아서 당할 수 없으니까 군사를 모았는데, 군사를 모아서 집결시킨 지역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자, 그곳에서 대치를 하다가 전쟁을 치루어내요. 그 전쟁,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는데 4,000명의 전사자를 발생합니다. 지고 나서 그들이 돌아와서 전략회의를 다시 하는데, 왜 졌냐?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을 우리에게 지게끔 허락하셨느냐? 그 내용을 보면 되게 그들이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것처럼 언뜻 보이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 들춰서 보면 다 허당들이에요. 어쨌든 그 전쟁의 패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그들이 회의하면서 발견하고 기억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궤, 성경에서 여호와의 언약궤 혹은 법궤,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되는데 같은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냥 언약궤로 표현할게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지난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그들의 선두에는 늘 하나님의 그 교회, 언약교회가 맨 앞에 선두에서 섰어요. 그리고 그 가는 길에 가로막는 여러 타 민족들의 어떤 전쟁들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 이야기들이 전해져서 내려왔을 것이고 아마 그들은 그것을 기억해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에 모두가 동의했고, 속히 실로에 있었던 성소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끔 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그 진영에 딱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했는지, 반드시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 그것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곳의 전쟁, 1차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2차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던 블레셋 군대 안에는 위기감이 고조가 돼요. 4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긴장했냐면, 야, 이 전쟁 지면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된다. 우리가 저들을 지금 종처럼 여기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 지면 우리는 저들의 종이 된다. 그들의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들어왔는데 이곳 섣불리 덤벼들었다가는 지니까 사생결단하자. 어차피 지면 종으로 들어가니 죽기 살기로 전쟁하자라고 그들이 덤벼들죠. 그러니까 사실 분위기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 전쟁은 이겨놓고 들어가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결과는 충격적인 패배를 맞이합니다. 1차 전쟁에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었던 그 전쟁에서는 4,000명의 전사자가 났는데, 2차 전쟁에서 그들이 전쟁의 승리를 확신하고 그 언약궤를 선두에다 모셔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했는데 오히려 그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군사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다고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충격적이었던 것이 뭐냐면 그들이 필승 카드라고 생각했었던 그 언약궤를 빼앗겨요. 그것을 뺏기고 난 이 충격, 그 충격 때문에 엘리 제사장,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받고 의자에 앉아서 그 이따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그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갔거든요. 제사장이니까. 거기서 두 아들도 전사하고 언약궤도 빼앗겼다라는 소식이 충격 자체였죠. 그래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그의 며느리인 이미 전사한 비나스의 아내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요. 근데 죽어가면서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는데, 이가봇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러니까 애의 이름을 짓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겠죠.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그대로 사실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에서의 1차 전쟁은 사실 말할 것도 없지만 2차 전쟁에서의 패배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에벤에셀 하면 그 자리가 치욕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서 져서 3만 명이나 전사한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나온 역사 속에서 언약궤가 가는 곳에 그 전쟁은 늘 승리하는 전쟁으로 귀결됐습니다. 당연하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개입하시는 전쟁이었는데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에벤에셀에서의 패배는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언약궤와 함께 한 전쟁인데 전쟁에서도 지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까지 뺏겼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을 지지난주 금요일 날 잠깐 나눴습니다. 언약궤를 들고 나갔지만, 그리고 그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적 고백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정작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그 과거의 역사 속에 있었던 그 경험과 그 고백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간 그들이 정작 그 하나님께 언약궤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 들고 나갔으니까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계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들이 믿은 건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이었다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때의 그 경험이 잘못된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경험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 그 구원의 역사들이 그들을 지금의 자리까지 옮겨온 것이 틀림없는데 똑같이 그 교회를 가지고 선두에 놓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그 전쟁에 패배한 이유는 그들은 괴는 들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실 것은 그들은 별로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언약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정말 그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분을 향한 신뢰로서 언약궤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한 하나의 방편과 도구로서 언약궤를 이용한 것, 그것이 또 다른 문제. 그들은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한 것이지.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소환한 것이지, 아니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소환한 것이지 그분을 신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마치 제가 종종 그런 예를 들지 않습니까? 그 알라딘 거기에 나오는 그 램프 있죠. 램프의 요정 지니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램프를 문질러서 소환시키면 뭐든지 들어줘야 돼. 마치 그런 것처럼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얘기하는 건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헛된 생각들과 믿음이 없는 그 형식에 불과한 그 언약궤 그 상자를 들고 나가는 것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이유가 없죠. 주님께서는 그 안에서 그 전쟁의 패배는 물론이고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 신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내주시는 치욕을 주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께도 치욕인 거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전쟁을 이해하는 데서 그들은 신과 신들의 전쟁이라고 봤어요. 우리가 믿는 신과 너희들이 믿는 신들이 싸워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우리가 믿는 신이 이긴 것이다. 그러니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고 있었던 블레셋 그들의 군사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특별히 그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들고 나온 이스라엘 군사가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대승을 거뒀어요. 그 언약궤까지 뺏어왔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이 무능력인 거예요. 바알한테 진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건 뒤로 보시면 이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탈취해 오잖아요. 최고의 전리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상징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이 최고로 여기고 있었던 것을 뺏어온 최고의 전리품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전리품이 그들의 땅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스라엘이 들고 나갔을 때는 무기력하게 빼앗겼던 상자에 불과했던 그것이 그들이 뺏어가서 자기네 땅, 자기의 믿고 있었던 신전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그 안을 박살을 내버려요. 7개월 동안 블레셋의 3곳의 지역을 다녀요. 그것은 그 괴가 있는 곳마다 독종, 전염병이 번지고 사람이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 돼서 여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다른 도시로 밀면 거기서 그래서 3군데를 도는데 7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은 그들이 스스로가 탈취해온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보내요. 이스라엘에 도착한 곳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냐면 그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상자처럼 돼 있고 그 위에 이렇게 뚜껑이 덮여져 있어요. 시은설에서 천사의 모습으로 있고 그 뚜껑을 열면 그 안에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언약궤를 함부로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볼 수도 없었어요. 성막에 지성소라고 하는 가장 은밀한 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속하는 그 특별한 날에만 대제사장이 들어갔었고 그것을 관리하는 제사장들만 그것을 만지거나 뭐 청소할 수 있었지 아무도 건들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아예 성경에 못을 박아놨어요. 사사로 열지 말아라. 근데 그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뚜껑을 열어봐요. 왜 열었겠습니까? 왜 열었겠습니까? 그 열어본 이유는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왜 열었겠습니까? 성경에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못 박혀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뭐 열어서 복 받겠다 그렇게 열겠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아무나 열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도 그것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 뭐 복을 받는다 어쨌든 그랬으면 그랬을 텐데 아마도 그들은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궁금했던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에게마저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기보다는 그들의 그 궁금한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경험, 그들의 삶의 자락 속에서의 어떤 공허함들을 채워주는 또 하나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70여 명이 죽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넘겨진 이유는 하나님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이스라엘의 불신앙. 그들이 경험했던 것들은 그들이 의지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그대로 가져와서 있으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형식을 의지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식 속에서 그 힘을 의지한 것이고 기대한 것이지 살아서 지금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그들의 삶을 맡기지 않았어.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적용해 본다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딴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과거의 경험상 그 역사 속에서 늘 그들에게 전승을 거두게 했었던 하나님의 그 강력함을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됐었고 내용이 됐었던 바로 그 언약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안 되겠다. 이 작전 기도라도 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작전 기도가 좀 부족해요. 금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잘못됐거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금식을 하기 때문에 혹은 작전 기도를 며칠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안에는 내게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그런 형식을 가지고 왔을 때 일이 해결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앞으로 뭐 금식을 하거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무리 대단한 그 무엇을 가져다 놓고 그리고 말씀 봤던 것처럼 그들이 얼마나 확신했어요. 확신에 찼죠. 분명히 일결할 그 이김에 그들의 그 분위기가 얼마나 충천했는지 그들을 바라보는 블레셋이 긴장할 정도였었으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 분위기로 이기는 게 아니니까. 과거의 승리의 기억으로서 과거의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기억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가 아니에요. 40일 금식을 했느냐? 지금 40일 금식 찾아보기도 어렵지만
한 끼 금식을 했냐, 몇 끼를 금식했느냐, 어떤 식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 많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분만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의 수단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그 수단만 남게 된다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왜? 거기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거기에 속지 않으십니다. 아니, 일부러 그 자리가 수치의 자리가 되게끔 하셨어요. 왜?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들의 승리에 견인하셨다고 한다면 그들은 다시는 정말 그분이 아닌 그분의 흔적들만을 찾아다닐 거예요.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예전에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렇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좀 더 확신에 찬 마음, 좀 더 어떤 헌신과 결단, 그 모습들로 이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수치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언약궤의 탈취를 허락하셔요. 자, 그 수치의 현장이었던 에베네셀이 이제 영광의 자리로, 에베네셀 그러면 치욕스럽고 그때 맞아 그랬지라고 하는 것으로 남겨져 있지 않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사건이 오늘 7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6장에서 7장까지 넘어가는데요. 7장 2절부터 3절로 넘어가는데 그 한 절 사이에 20년의 시간이 지나요. 성경을 가만히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의미를 찾습니다. 어쨌든 2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영향권 안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신앙적인 각성과 함께 새로운 모습들로 그들이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려 할 때 블레셋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며 떨었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상황이 더 안 좋아요. 그때는 언약궤라도 가져왔지. 지금도 언약궤는 여전히 있긴 하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 언약궤 가져올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뺏겼던 경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20년이 지난 시간 동안 여전히 블레셋에 딱 틀어 쥐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함, 20년 전보다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도 안 좋아, 다른 어떤 대안도 없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더 절박한 상황, 더 열악한 상황이 되었지만 그때하고 달랐던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지금은 언약궤는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어요. 자, 그때는 언약궤는 있었는데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언약궤는 없어도 그분을 신뢰하는 진정한 믿음은 갖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을 말씀 보실까요?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그들이 그 전쟁의 위협 속에 두려움 가운데서 제일 먼저 선택한 것이 뭐예요? 돌아온 언약궤, 저 기럇 여리암에 언약궤 돌아왔다고 하더라, 그 언약궤 다시 가지고 와라라고 하는 언약궤의 소환도 아니고 그들이 치밀한 군사 전략을 짜는 것도 아닌 사무엘 앞에 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제일 먼저 서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승이었습니다. 기대할 수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이 처분만을 바라볼 수밖에. 20년 전과는 사실 너무나도 다른 상황들, 그러니까 위기는 똑같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은 전혀 그때보다 못한 상황이었지만 오직 하나, 그분을 바라봄에 있어서 진심이었어요. 그 전쟁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것이 10절,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의 혼을 빼놓으시고 혼비박산한 그들을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가서 뒷수습하듯이 정리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해. 단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며 아멘. 예, 대승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그 땅을 들어오지 못하게끔 봉인되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에 그들이 비석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서 이름을 짓는데 에베네셀.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기념의 돌이에요. 또 아니 도움의 돌.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러면서 그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 돌을 세워놓고 그 뜻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지명이 바로 그곳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비석을 세우고 난 이후에 그곳에 지명이 돼. 그러니까 4장에서 등장한 에베네셀은 원래 에베네셀 불렸던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다가 그때는 뺏겼고 정신없이 지난 시간 지나고 나서 20년 후에 이 사무엘과 함께 그 전쟁의 승리를 이룬 이후에 이곳에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이 딱 지어지면서 사무엘서를 기록할 때 그 지역이 에베네셀이라고 사무엘상 4장에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장소인데 그 이전에 치욕스러웠었던 그들의 그 현장들이 지금은 은혜와 영광의 현장으로 바뀌어졌죠. 왜? 어떻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진짜 주님을 믿었어요.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겠지만 그 당연함의 문제가 우리 안에 당연하게 적용되지 않는 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예요. 겉으로 가지고 있는 그들의 신앙적 행위로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모셔오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 동원했겠지만 그 형식, 그 화려하고 어쩌면 그들이 사기 충천에 있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정작 계셔야 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껍데기만 붙잡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들의 기대일 뿐이지 정말 그분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던 것을 주님께서 언약궤를 뺏기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해. 그분을 상징하는 궤가 없었지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 전쟁에 개입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이전에 그 어떤 수치와 부끄러움과 또 실패와 낙담과 좌절 가운데 그것을 경험했을지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내게 자리한다면 그 수치의 현장들이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영광과 은혜의 현장으로 얼마든지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 수치는 우리가 가려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덮여질 때 마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덮여지듯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 값을 치른 것이.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그 지은 죄의 값이 사망인데 그 죽음을 나 대신 주님께서 이미 치러내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수치가 은혜가 되어진. 예수 믿으면 되네, 하나님 믿으면 되네 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손바닥 뒤집듯이 간단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없던 것을 가지고 나가, 언약궤를 안 갖고 나갔다가 졌는데 가지고 나가면 이겨 라고 하는 뭐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 물건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믿음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분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그것이 때로는 금식을 통해서 고백되기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뿐이지 그것의 본질은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 기도라고 하는 내용, 어떤 그런 것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진실된 믿음, 그 믿음이 그때는 그들이 없었어요. 그 믿음이
손바닥 뒤집듯이 하루아침에 그냥 저절로 생기느냐? 필요에 따라서. 그래 한번 믿어보지 뭐. 하나님 함께 해주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번 해보시죠 라고 도전해서 되는 문제겠느냐? 그 전환의 현장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에, 아까 우리가 말씀 보면서 2절 말씀, 아까 우리 5절부터 읽었지 않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기럇 여아림에 괴가 들어가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서 7개월 동안 그 땅 세 곳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밀어낸 괴가 베세메스를 거쳐서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2절 하반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라는 그 사모함의 표현이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때 사모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울부짖다, 부르짖다라는, 이게 적극적인 의미 속에서 신앙이 더 깊어지는 단계가 아니라 그런 거예요. 도저히 이제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 누가요? 온 족속이. 그 이유가 3절에 나와요. 3절 같이 보실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브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그들이 2절 하반절에서 여호와를 사모하니라라고 하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한 사모함의 열정의 모습이 아니라 도저히 어쩔 수 없으니 주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그제서야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들의 모습들을 얘기한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3절에 그리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 20년 동안 여전히 괴롭힘 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집스럽죠. 20년 동안 그러고 있었으니까. 사무엘이 그것을 보고 그들의 그 변화를 보고 그들에게 3절에 요청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 정말 돌아오고 싶으냐? 도저히 못 버티겠습니다. 하나님 살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들의 그 한탄 섞인 그 말에 사무엘이, 이때 사무엘 나이가 30대 중반쯤 된대요. 왜냐하면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전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그때 엘리제상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제상 죽기 전에 사무엘이 젖대고 나서 그 집에 보내줬잖아요. 엘리제상한테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는 얼추 계산해 보면 30대 중반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에게 권면하지. 정말 주께로 돌아오려면 두 가지 해야 된다. 하나 뭐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언약궤를 들고 나갔던 그 20년 전의 전쟁터 속에서 그들은 여전히 아스타롯과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궤는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하나에 불과했던, 그들의 과거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바라봤던 그 모습들에 더해서 아스드라도 섬기고 있었고 바알도 섬기고 있었어요. 그분을 의지하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그들 안에 있어요. 사무엘이 도전합니다. 버려야 된다. 제거해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제거해버리고 네 마음속에 있는 다른 네 마음들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룩함의 자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서라.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요.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고통스럽고. 20년을 그렇게 살았으니 안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사실 신앙의 문제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억지로 되지 않아요. 우리 그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문 밖에 와서 두드리신다 그러죠. 밀고 그냥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않으셔요. 두드리셔요. 열고 듣고 열어주는 자에게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분을 받아들임에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내가 그 길로 들어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기다리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섭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 때때로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그냥 억지로 앉혀놓으시지. 근데 억지로 앉혀놓지 않아. 뭐 그런 경우도 종종 있긴 하지만 그런 경우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들어오라. 이스라엘 백성은 20년, 최소 20년이 그렇게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그들을 살려내십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그들의 회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을 이 단발적으로 이러다 끝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민족적인 회개 운동으로 사무엘이 끌고 가요. 그것이 5절 6절이.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주께로 돌아옵니다. 마음으로 돌아. 진짜로 돌아. 그 돌아와서 주님 앞에 다시금 정돈한 그의 모습들을 보고 있던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아까 두 번째 봤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나타났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항상 그래요. 뭔가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하려고 하면 늘 치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처럼 전에처럼 두려워서 혼비백산 도망가거나 다른 것들 주워 담지 않고 그가 버리고 그분을 바라보니 문제 앞에 그들의 선택은 그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치의 현장이 영광의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와 어떤 삶의 그런 장애들 가운데 있는 거 다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 그 고난의 현장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고백 속에서도 돌아보면 왜냐하면 사실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 문제가 어떻게 풀어졌느냐를 가만히 보니까 근데 그 자리가 치욕의 현장이 되기도 하고 그 자리가 영광과 은혜의 현장이 되더란 마치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기는 정말 상상도 하기도 싫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던 그 치욕스러운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현장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전환점은 그때의 그 수치스러운 것은 그들의 방식과 그들의 생각들로 점철되었던 에베네셀이었다면 20년이 지난 지금의 에베네셀은 철저히 그분 앞에 맡겨드리는 무엇을 하고 그 안에 그분 앞에 나가는 것들의 거침이 되었던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하고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 앞에 나감에 거침이 되어지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부족하여서 늘 거기에 우리 마음을 슬깃슬깃 혹 빼앗길 수도 있고 거기에 마음이 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 안에 삶의 주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끊어내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 이루어질 때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곤란의 자리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역사의 현장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과정의 내용도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펼쳐놓고 이 중에서 무엇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심들을 정돈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우리에게 치욕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뭣도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그 막막함의 자리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자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주님 앞에 거침이 되어지는 것들로부터 단호함으로 끊어내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회복들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펼쳐질 그 날들이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아주 깊이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시는, 기회를 잡으시는 그 기회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